제가 다시 제가 가진 이 새한글 성경, 이게 요즘 뭐 이렇게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하기에도 어, 좋고, 그러니까 그 원문의 그 뜻과 뭐 심지어 그 어순 같은 것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요. 어, 다시 말씀드리죠. 이제 새 번역 성경은 좋은 번역이지만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원문의 순서를 많이 이제 바꾼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한글로 된 부분이 그대로 그 원문에 있을 거다 생각했다가는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거만 의지해서 서양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장 11절서부터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가 3장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오키아에 왔을 때 내가 얼굴을 마주해서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가 비난받을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한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게바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자 뒤로 물러나서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할례받은 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나머지 유대야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딸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면서도 다른 민족 사람처럼 살고 유대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민족 사람들을 유대아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 사람들이지 다른 민족 출신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서 된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 자신들도 죄인들로 밝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님이 죄를 섬기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허물어 버렸던 이것들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엇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율법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이제 더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주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버리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님은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니까요. 생각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으로 생생히 나타나 계시는데도요. 여러분한테서 이것 하나만은 알아보고 싶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는 듣고 믿은 것의 기초에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도 생각이 없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시작했다가 이제는 몸뚱이로 끝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헛되이 한 것입니까? 정말로 헛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의 기초에서입니까?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들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듣고 믿은 것입니까?
어, 이 15절서부터 21절 를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 사람들이지 다른 민족 출신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말 그 다른 민족 출신들은 다 죄를 짓고 유대인들은 의인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거기다 이제 어떻게 보면 따옴표 정도를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제 죄인이라고 그런 어떤 그 그 뭐라죠? 관습을 이제 그대로 써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 사람들이고 다른 민족 출신의 소위 그 죄인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15절서부터 뭐 16, 17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디까지 말했는가? 그 바울 사도가 그 베드로에게 한 얘기요. 베드로 자기가 안디옥에서 식사를 하고 베드로가 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더니 슬그머니 베드로가 자리를 공문을 빼고 다른 사람들도 공문을 빼고 바나바도 빼는 걸 보고 이제 바울 사도가, 제가 가진 번역대로 하게 되면은 14절 후반부에만 제 따옴표 안에 들어있으나, 그러나 성경에 그 따옴표도 성경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말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거기 따옴표를 넣은 것인데, 그러나 제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이제 더글라스 무 같은 학자는 꼭 그렇게 볼 게 아니라 21절까지도 21절까지도 다 그 바울 사도가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한다면은 당신이나 나나 16절에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물론 베드로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거기다 포함시켜도 전체적인 어떤 뜻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거기 포함되죠. 바나바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믿은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 번역은 이렇게,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이제 그걸 반복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해서 믿는 것,
것이고 거기에 깔려 있는 전제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은 조금 어려운 데니까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라고 우리 새 번역에는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 개혁 개정판에는 율법을 지킴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개정개혁 성경에는 원문에 그걸 그대로 따와서 율법의 행위, 영어로 이제 work, 에르가라고 하는 게 work of the law, 에르가 노무 이렇게 했는데요. 에너지 안에서 work하는 거를 이제 에너지라고 에르가 그 work하는 건데요. 행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노무는 이제 법의,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16절 한 절에만 이제 3번이 나오고요. 다시 3장으로 가서 아까 읽은 대로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조금 더 가서 10절에도 나오고 그다음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하고 28절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이 많은 이제 논쟁을 벌여왔고 이제 그 의견이 서로 다른 진영이라고 해도 즉 동의하는 것은 이제는 대개는 동의에 이르는 것은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요 표현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표현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서 행해진 일들,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서 행해진 일들을 가리킨다 라는 데는 사실 이게 토론이라니까 수십 년 토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되게 합의하는 데 이르렀다. 아직도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율법은 당연히 모세의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토라의 여러 말씀이나 규정에 거기서 명한 것에 순종해서 행해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것이 꼭 그것만을 말을 하는 것이냐? 꼭 그것만을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더 넓게 해석해도 되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되게 아직은 뚜렷한 동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자 이래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나와서 배운 것은 꼭 율법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무슨 절기를 지킨다든가 할례를 받는다든가 요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은 이제 괜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지는 걸 보게 되면 계속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과 뭐를 대치시키냐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치시킵니다.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믿음에 대비되는 그 믿음이 아닌 것,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교의 이래로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게 그건데,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인 어떤 입장에 이제 보는 방식인데, 그런데 근래 뭐 몇십 년 내에 율법 행위인데 율법 행위다 그거는 그렇게 넓혀서 해석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자면 이방인과 유대인 어떤 이런 그 사회적인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그 배리어 여기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근데 저도 뭐 제가 안만 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그 본문으로 삼았던 부분을 한번 상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정말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비율법 그것뿐이라면, 거기에 국한된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읽은 것은 3장에 가서 지난 설교에 이제 28절, 26절서부터 3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님을 옷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유대아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지금 바울이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일만을 말하는 거라면, 그러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하는 기절을 왜 거기다가 추가를 했겠느냐. 1차적으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 사이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포함하는 의미와 어떤 그것이 이것의 그 implication, 이것은 꼭 율법의 행위뿐이 아니라 믿음에 이제 대비되는 어떤 행위, 어떤 일체 행위, 에까지 이제 넓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다. 본문으로 봐서도요.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서 노예도 자유인도 없고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사람이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기 확신,
자기 긍정, 확실한 자기 긍정,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라 당신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조금도 결격사항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대개 이제 그런 자기 긍정이 없게 되면은 사람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 폐단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1차적으로 당하고 있는 문제가 유대 사람이냐 비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그러나 그것이 포함하는 의미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도 없어지고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는 전통적으로 그 종교개혁자들의 입장 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 때 알지 못하던 것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것처럼 뭐 행위로는 안 된다. 예수 믿음으로만 된다. 뭐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한 것은 로마서의 경우 보다시피 그러니까 다른 어느 것으로도 안 되고 심지어 율법으로도 안 된다고 이제 하는 것.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것으로도 인간이 어떤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말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 그 표현 자체는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서 행해진 일들, 말 뜻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내포하는 의미는 믿음이 아닌 일체의 다른 것, 사람이 뭔가를 해봐서 뭐를 해서 꼭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도 뭐를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려고 하는 것과 믿음을 이제 대비시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편지를 봐도 뭐 같은 걸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갈라디아서만 갖고 봐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유대 사람이 없고 그리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친 게 아니고 노예도 자유인도 남성도 여성도 없다고 하는 데까지 이것이 더 넓어지고 확산이 될 때 남성과 여성 사이 할례는 남성만 받는 거기 때문에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땐 더 이상 할례 자체가 아니라 이제 할례로 대표되는 어떤 것, 그것을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아니냐, 요것 하나, 이것만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다른 것은 없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들, 그러니까 16절 후반에 가서 그것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하여간 번역의 문제는 조금 건너가고 그 다음에 17절부터의 얘기가 그렇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문맥으로 봐서요.
뭐라고 돼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 자신들도 죄인들로 밝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님이 죄를 섬기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이게 지금 뭐를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것이냐. 이 여태까지 쭉 말하던 문맥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거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어도 좀 분명치가 않고요. 물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원칙 중에 하나가 제가 이명수 목사님께 들으니까 뭐 생선을 먹듯이 먹는다. 그러니까 먹기 쉬운 부분을 우선 먹고 가시가 있고 한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크고 먹기 쉬운부터 먹는다고 하지만 이제 그걸로 우리가 만족을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가 갈라디아서 하면 2장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 이제 살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 2장 20절 하나 그냥 받고 내가 뜨겁게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러니까 쭉 읽고 거기 내 가슴을 울리는 몇 구절 갖고 뭐 성령의 열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갖고 우리가 좀 씨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동의하는 해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 건데 그 16절 밑에 보면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고 본다는 건데요. 자 보세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대 사람들로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무시해버리면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그 갈라디아에서 이제 당장 직접적으로 문제됐던 것은 뭐 할례라든가 뭐 안식일의 식사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15절에서 말한 이방 출신의 죄인들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 굉장히 이제 소위 껄쩍지근해지는 거죠.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들이고 그 율법을 무시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짓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율법 행위들을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방인들의 죄가 되는, 이방인들 같은 죄인들이 되는 거다.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한다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은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된다는 뜻이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런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디가 잘못됐는가 하면은 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그 율법 행위를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가지고 안 지킨 것을 죄라고 여길 때 그 말이 맞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고 안 지킨다면은 안 지키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당신들 얘기가 맞죠. 이제 거기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와서 이제 18, 19, 21절에 가면서 보시다시피 나라는 얘기가 나오죠. 나. 우리를 말하다가 이제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제 믿어왔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죄가 아닌 것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세우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뭐냐?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죽었습니다. 율법은 나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한 율법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율법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뜻에 충실하다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때가 왔을 때는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는 이제 그런 것이 못 돼야 맞다. 그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 안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전체 어떤 경륜과 계획 안에서 살펴본 그 율법, 그런 눈으로 율법을 그렇게 봐야 제대로 보는 건데요. 그 율법 자체와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말하자면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죽어버리는 것이 율법의 내용으로 봐도 옳다. 결국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제일 큰 카테고리가 이거 아니냐. 19절 뒷부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이제 헬라어로 된 것을 영어 그대로 직역하자면 that I may live to God. live to God. 그러니까 삼격, 역격을 써서요. 나에게 뭐 영어로 말해서 me, 뭐 him 하는 식으로 그분께 뭐를 드린다고 할 때고 삼격 아니겠습니까? 직접 목적, 아까 간접 목적으로 하는 그거를 하여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죽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의로우냐 죄되냐 하는 기준을 이제 그 레벨에서 율법을 생각해 가지고는 율법을 그렇게 알고 살아 가지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향해 살 수가 없고 이제 내가 가는 길은 뭐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얘기를 이제 다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율법뿐만이 아니라 일체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체의 것에 대해서 이제 못 박힌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단순히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게 다른 생명, 다른 삶이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그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된 믿음이 아닌 일체의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죠.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내게 다른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하는 거죠. 내게 다른 어떤 기준도 없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인간의 몸으로 와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고 계시니까 그것이 내게 다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다. 나에게는 다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세번역으로는 헛되게 했다고 했고, 새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 버린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율법만을 말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인들이 당장 당하고 있는 어떤 그 챌린지가 율법의 문제니까 이제 이 율법을 말을 하는 거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율법의 얘기뿐만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라고 할 때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꼭 그 율법이 아니래도 예를 들어서 무슨 좀 더 성찰하는 삶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게 되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유일한 근거로 삼는 것은 그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건 상대화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그것과 다른 그냥 뭐 틀린 복음을 전한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제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의 본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본받았으면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고백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그 깊은 믿음을 이제 말을 함으로써 이 길밖에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차차차 논리가 깊어지는데 깊어지면서 더 명료해지면서 더 단순해지죠. 뭐 얘기를 길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다른 식으로도 되는 거라고 하면은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3장 1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생각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으로 생생히 나타나 계시는데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걸로 되는 거라면, 율법을 또 온전히 지켜서 되는 거라면, 뭐 유대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서 되는 거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뜻 아니냐, 그게. 그런 것으로 아무 것으로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롭다고 이제 우리를 판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은혜. 이거는 이제 꼭 갈라디아서에 국한된 갈라디아서만 봐서는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만 봐서는 조금 이야기가 불충분해지고 로마서 4장 16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서 이제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은혜가 되고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 하면은 믿음에 기초해야 은혜가 된다 이겁니다. 믿음이 아닌 것에 기초해서는 은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 죽으셨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려면 믿어서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주시는데 그걸 받는 게 믿음입니다. 주시는 걸 받는 것이 주시면 그걸 받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이제 은혜죠.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걸 그냥 내가 받으면 그게 믿음이죠. 이것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에서 끝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주시는데 뭐 내가 뭐 이걸 갖춰야 되고 뭘 갖추고 뭐 그랬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은혜가 손상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왜곡되거나 은혜가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아닌 게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다가 우리가 뭐라도 더 할 수 있다면 율법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뭐래도 내가 뭐 이웃을 뭐 어떻게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뭐 아무리 양심적이고 뭐 깊이 성실한 삶을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공감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래로부터 사는 것이다. 복음 외에 어떤 것들도 다 과거로부터 살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뭐냐? 내가 뭐를 깨달아서 내가 뭐를 행해서 내가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것은 전부 다 자기 과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로부터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부터 사는 거죠. 앞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믿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 외에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것밖에 없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전에까지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 말은 좀 우리가 구현할 필요가 있죠. 그거는 제가 뭐 조만간 설교로 다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실 때 제가 전에 그 거라사 갖고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그 온갖 죄가 이제 뭐 있을 때 귀신이 들렀을 때는 내 이름이 누구냐? 그럼 군대입니다. 나를 사로잡은 넌 누구냐? 저는 탐욕입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거짓입니다. 뭐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쫓겨나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넌 누구냐? 난 예수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박기로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실 때 진정한 내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내가 지금 육신 안에 박기롱으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며 내가 그리스도 옷 입을 때 나는 나가 된다. 진정한 내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해가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으리라고 또 믿으면서요.
이제 3장으로 가게 되면은 다음 주에 3장으로 가겠는데 3장으로 가게 되면은 더 한층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크고도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위라고 하는 것, 율법의 행위라고 말을 하지만 그 율법의 행위는 행위의 대표, 행위의 최고봉으로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영역만 따로 떼내서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아무리 봐도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하여간 3장 전체가 거기에 대한 건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조금 더 분명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창세기 17장 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는 언약의 표, 사인이거든요. 사인. 내가 병원 하면 십자가 이렇게 그려있는 사인, 그 사인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으로 이제 주신 건데, 보는 거, 사인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3장 1절의 얘기는 뭐냐? 그 사인이 더 이상 효용을 잃고 다른 사인, 진정한 사인이 나타났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진정한 사인, 표적 사인이 돼.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으로 생생히 나타나 계시는, 그러니까 할례를 그 육체의 어떤 흔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셨는지를 봐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하루 종일 피곤하셨을 텐데 갈라디아서 같은 것들도 보다 보면 조금 우리 두뇌 작용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 쭉 읽고 그 가운데서 두세 군데 그냥 감동적인 표현을 얻어내서 하는 그런 것으로서는 결코 충분치가 않고, 잘못하게 되면 그 감동적인 표현들도 조금 좀 왜곡된 뜻으로 우리가 스스로 감동을 받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생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늘 새롭게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 하나하나를 다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